2024년 10월 10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므낫셋 왕과 암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1장 1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유다의 왕 중에서 므낫세 하면은요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했던 정직히 행했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이 므낫세는요 아버지였던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지요. 아수르가 섬기는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그것뿐 아니죠. 여호와의 성전에까지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들을 쌓았습니다. 자기 아들들을 인신 제사로 바칠 뿐만 아니라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므낫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산당까지 헐어버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는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까지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쌓은 자였습니다.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작은 죄는 점점 커지는 그러한 확장성을 보여주게 돼요. 므낫세의 죄는요 점점 강해지고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산당을 세우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우상들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로 나아갔고 또한 자신의 아들까지 인신제사로 드렸을 뿐만 아니라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하는 그런 죄로 확대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특별히 높은 지위에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가진 이 므낫세 한 사람의 죄는요,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를 죄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고 므낫세의 꾀임에 빠져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오히려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 다스리는 자의 영향력은요, 그 나라와 온 백성에게 영향력을 행하게 됩니다. 므낫세의 악행은 모든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경까지 이르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이 멸하신 여러 민족, 즉 이방 가나안 민족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심하게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받은 이 백성들이 오히려 이방 사람들보다 더 큰 죄악 가운데 빠져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영향력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믿음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이렇게 죄를 행하는 므낫세와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들을 다시 돌이키려고 하나님은 그들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유다 왕 므낫세는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 심했다.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보다 더 악하고 더 범죄하고 더 죄를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시지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라.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듣고 두려움에 떨 정도로, 공포에 떨릴 정도로 엄청난 재앙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내려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한 겁니다.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신 거죠. 사마리아를 멸망시켰던 기준, 아합의 집을 심판하셨던 그 기준으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길 것이고 노략질과 겁탈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려는 사랑의 열심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16절 보면은 계속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므낫세의 꾀에 빠지고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므낫세가 어떠한 영향력을 흘려보냈던 그 죄의 선택은 백성들 자신이었겠지요. 어쨌든 그 나라를 지키는 지도자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가 지금 혼돈에 빠지고 있습니다.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상숭배의 죄뿐만 아니라 이 므낫세는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했다라고 말해요. 무죄한 죄, 죄가 없는 자를 억울하게 처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사라지고 이 땅은 완전히 불의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신음하는 그러한 백성들의 소리가 이 땅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의 아들이었던 암몬 역시 왕이 되는데요. 2년 동안의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역시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의 신복들이 그를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조차도 그들을 멸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지 오늘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